하나님 나라와 출애굽기를 한번 연결해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는지. 자, 하나님 나라는 통상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의 주권, 통치,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어떤 그런 공간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는데, 이 세 가지, 다시 한번 여러분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이 세 가지 요소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 하나는 백성,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그 다음에 하나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가 아주 중요한 핵심 요소인데, 출애굽기는 창세기에서 압축되었던 이 세 가지 요소가 역사 속에서 어떻게 거대하게 시동을 거는지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건국사, 하나님 나라의 건국사와 같다는 거죠. 이런 비유 너무 좋습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 나라의 건국사,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성취가 되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출애굽기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출애굽기의 핵심 내용을 역동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는 두 나라의 충돌, 여호와의 주권과 세상의 주권, 그 충돌,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의 나라, 이 세상의 왕국이 있죠. 하나님의 왕국이 있고, 그래서 그 두 나라가 충돌하고 있고. 자, 출애굽기 전반부 1장에서 15장 전반부는 당대의 심판의 대상이었던 이집트 제국과 도래하는 하나님 나라의 격돌을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가 대표가 되는 이집트의 나라가 있고, 또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려고 하죠. 하나님이 세우려고 하는 새로운 나라가 있고, 그래서 그것이 충돌하고 있는 거죠. 충돌하고 있고, 그것들이 그 안에서 갈등을 빚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바로 체제, 피라미드 체제죠. 피라미드. 소수의 인원이 국민 대다수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피라미드 구조를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바로 체제의 실체. 당시 이집트의 왕 바로는 단순한 군주가 아니라 태양신의 아들이자 신격화된 존재였다는 거죠. 그의 통치는 압제, 착취, 그리고 히브리 유아 학살로 대변되는 사망의 그늘이 지배하는 세상 나라의 전형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열 가지 재앙의 신학적인 본질, 10가지 재앙은 자연재해의 나열이 아니라, 단순히 자연재해의 나열이 아니라 이집트가 숭배하던 우상들, 10가지 재앙 안에 이집트가 신으로 숭배하는 그런 대상들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 해석이 가장 전통적인 해석이죠. 바로의 신성을 무력화시키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인간인데 바로만이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고, 그가 신의 아들이고 신의 대리자로서 땅에서 떵떵거리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고 아무도 무서워하지 않고, 그러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거부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어, 하나님께서 다스리셔, 하나님께서 왕이셔 선포하게 하는 것들이 우리의 부르심인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주권 선포 여정이었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하나님만이 다스리신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 자연재해와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 말씀의 선언을 통해서 온 우주의 진짜 왕이 누구인지를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월절과 구속,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군사력이 아닌 어린 양의 피라는 대속의 은혜를 통해 백성들을 사망의 통치 아래에서 생명의 통치 아래로 이주시키는 방식으로 확립이 된다는 거죠. 죽음이 지배하는 사망의 나라에서 생명이 지배하는, 하나님이 지배하는 생명과 은혜의 나라로 이주시키는, 그러기 위해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유월절의 어린 양을 잡는 거고, 또 신약으로 와서는 예수님이 친히 그 어린 양이 되어 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들을 속량하신 거죠. 값을 치러주는 거죠. 우리가 값을 치러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값을 치르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놀라운 화해, 깨어진 관계가 화해되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지고 임하고, 우린 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교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는 주권의 문제, 주권. 여호와의 주권이냐, 세상의 주권이냐. 이집트에서는 바로라고 하는 인물이 대표가 되고, 이쪽 반대편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주권자이죠. 물론 모세가 등장하긴 하지만 모세는 대리자, 중보자, 중재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걸 보여주는 거죠.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중보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중보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임하고 펼쳐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직접 하세요. 물론 하나님 분명히 직접 하십니다. 그런데 그 직접 하신다는 그 말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신다. 함께 동력할 수 있는 사람을 부르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출애굽 여정에서 모세가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나중에 이제 여호수아로 리더십이 이양되긴 하지만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하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이 바로 중보자이시며 중재자이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통치를 우리 가운데 가지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거죠. 예수님이 이제 그러면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회개해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통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에요. 계속 얘기하지만 오늘 제가 장례식을 다녀왔습니다. 오늘 장례식을 다녀왔고, 어떤 원로 목사님, 저는 직접 뵌 적은 없어요. 저희 지방에, 저는 성결교 목사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지방회라고 부르는데, 저희 지방에 원로 목사님이 어저께 갑자기 소천하셔서 이제 입간 예배를 지방의 주관으로 드렸고, 제가 이제 그 교역자의 총무이기 때문에 사회를 제가 본 거죠. 이거는 그분을 비하하거나 누구를 공격하는 얘기 아닙니다. 그렇게 들으시면 안 되고, 그런 장례식 때 항상 우리는 뭐라고 위로합니까? 고인이 천국에 가셨으니까 위로 받으십시오. 이제는 그 고통스러운 육체의 삶에서 벗어나서 저 천국에 가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천국은 그런 천국이 아니다. 마태복음의 천국은 천당이 아니다. 그 마태복음의 천국은 뭐예요? 하늘나라, 곧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 죽어서 가는 좋은 곳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시는 건 그들만 사랑하시고 그들을 특별한 민족으로 선택했다는 말을 그래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게 나중에 이제 예지 예정이나 선택으로 잘못 연결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선택받은 민족으로 부르신 게 아니잖아요.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거룩한 나라, 또 거룩한 제사장,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그들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건 뭡니까? 제가 방금 그래서 얘기한 것이 그거예요. 중보자가 항상 있죠.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항상 중보자를 부르신다. 하나님의 역사를 대리하는 대리자, 중보자, 중재자, 그리고 하나님이 이 죄로 인해서 깨어지고 망가진 세상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 회복 프로젝트를 하나님이 시작하시는데, 그거를 위해서 구약에서는 누구를 부른 겁니까? 이스라엘 민족, 한 민족을 부른 거잖아요. 한 민족을 불러서 그 민족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주권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부르신 거잖아요. 그래서 구원은 주권을 바꾸는 거잖아요. 전에는 바로의 지배 아래에 있었고 이집트에서 노예처럼 살은 거잖아요. 노예, 자유가 없는 죄의 노예.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것이 죄의 노예, 죽음의 노예, 사망의 노예, 혹은 사탄의 노예. 그렇게 이제 우리는 그런 상태로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건져내시고 뺏어 오시는 거죠. 바로의 노예 상태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손에서 뺏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그들을 통해서 또 어떻게 해요? 이 땅에 그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통치가 흘러가도록, 한 땅과 한 나라를 거기에 온전히 세워서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신 거죠. 근데
실패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려고 했는데 실패했고, 신약으로 넘어오면 하나님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걸 시작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예수님이 뭐라고 선포하셨습니까?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여기서 천국은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거지 천당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여호와의 주권을 이 땅에 실제적으로 이루고 성취해 가시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사장 나라의 창조,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렇죠? 백성이 필요한 거죠. 백성. 출애굽기 중반부 19장에서 24장 중반부는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이 공식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얻는 과정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하나님 백성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그 뭐예요?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 율법을 받고 성막의 설계도를 받아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왕이 되시고 그들을 이끌어 가시고 그들을 공급하시잖아요. 이 광야에서 모든 먹을 것들을 공급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또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거죠. 노예에서 지상 나라로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의 정체성을 새로 정의해 주신다는 거죠. 그게 바로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렇죠?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선택한 백성,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선택받은 백성, 제사장 나라, 그다음에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세 가지 요소, 하나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그러면 그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적용되는 두 가지, 하나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워지는 거죠. 원어적 분석과 초대교회 확장, 제사장 나라는 구약 70인역에서 헬라어로 바실레이온 히에라투마로 번역이 된다는 거죠. 이는 왕적인 제사장 무리라는 의미의 왕적인 제사장 무리,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배웠잖아요. 1세기 로마 제국의 압제 아래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 사도 베드로는 이 출애굽기의 표현을 그대로 가져와서 그래서 그거를 누구에게 적용시키고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에게 적용하면서 교회의 정체성으로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부여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의 사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로 확장되는 거죠. 교회로 확장되어져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진 이 땅의 교회가 바로 제사장 나라, 하나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 또 거룩한 민족,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바로 이 땅에 있는 교회다. 그리고 교회는 계속 강조하지만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권을 얘기하는 거죠. 통치, 예수 그리스도를 왕,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지도자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메시아이심을 고백하는 그 사람들의 무리,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잖아요. 자꾸 교회를 건물이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가 첫 번째 사람에게 임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죠. 세 번째가 시내산 언약과 율법, 하나님 나라의 헌법을 얘기하는 건데, 국가가 성립되려면 통치 규범인 법률이 필요하다는 거. 법률이 필요한데 하나님 나라도 왕의 법인 토라를 통해 운영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이런 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조건부 구원이 아닌 감사의 반응. 흔히 율법을 구원받기 위한 조건으로 오해하지만 많이들 이렇게 오해하죠. 율법을 구원받기 위한 조건으로 주셨다라고 오해를 하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조건 없이 은혜로 그들을 구원하신 후에 이집트에서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잖아요. 유월절 어린 양의 사건으로 결정적으로, 그리고 또 그들이 홍해를 건너므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됐잖아요. 그리고 그런
이스라엘 민족을 시내산으로 끌고 오셔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구원받기 위한 조건으로 너희들이 이걸 잘 지키면 구원받을 거야. 너희들이 이걸 잘 지키면 내 백성이 돼라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법.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면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인데 그 추상적인 개념이 실제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 실현되고 나타나는 게 뭐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 그 율법을 압축해서 보여주는 게 십계명이고 신약으로 오면 율법과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 산상수훈이다. 산상수훈. 왜 산상수훈이냐면 이 산상수훈이 어딥니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잖아요. 7장. 이게 산상수훈이잖아요. 산 위에서 주신 은혜로운 귀한 말씀, 이 산상수훈이라는 게 산 위에서 주신 귀한 말씀이라고 하는 의미죠. 산상보훈이라고 하기도 하고 보배로운 보석과 같은 값진 말씀이라는 의미도 있고. 근데 잘 보십시오. 마태복음은 이걸 어떻게 세팅하냐면 산 위에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5장 1절 2절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산 위에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죠. 그럼 왜 산입니까? 의도적으로 그렇게 산에 올라가서 선포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처럼 이제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이제는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마치 율법을 주시는 것처럼. 그래서 이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를 이해해야지 그 말씀이 해석이 되고 적용이 돼요. 하나님 나라가 이해되지 않으면 여러분 이 산상수훈은 적용이 안 돼요. 이해가 안 되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아셔야 돼요. 그리고 산상수훈의 가장 그 내용을 압축하고 요약하면 그게 바로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까지 팔복, 구복이라고 할 수도 있고 팔복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팔복의 말씀이 바로 저는 십계명과 같은 말씀을 압축하고 요약해 놓은 것이 구약에서는 십계명이라고 한다면 마태복음에서는 그거를 팔복으로 제시하고 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거야? 죽어서 가는 천국이 우리 목표가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구현해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계속 얘기한 게 뭐예요? 주기도문,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그런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고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온전히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게 과연 어떤 것입니까? 그게 바로 산상수훈에 나와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법, 계명 혹은 산상수훈을 주신 거죠. 즉 율법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 왕의 통치 방식에 맞게 거룩하게 사는 법을 가르쳐주는 천국 시민의 생활 양식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율법을 우리가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는데 구약의 율법을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는데 그렇지 않아요. 구원받기 위한 조건으로 율법을 보는데 그렇지 않다. 구약을 봐도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받은 게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것,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게 무엇인가 라고 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을 모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부르심이 합당한 삶을 산다는 게 어떤 것인가 라고 할 때 그게 율법을 통해서 그것이 구현되는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 하나님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너희가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바로 율법이고 말씀이다. 신학적인 균형, 개혁주의 및 바울 세관점 학계의 통찰, 율법은 속박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백성들을 보호하고 공의와 정의가 흐르는 대한사회를 만들기 위한 왕의 선하신 통치 수단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성막과 임재, 하나님 나라의 보좌와 영토,
영토. 자, 출애굽기 후반부 25장부터 40장 후반부는 눈에 보이는 영토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영토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성막을 통해 계시한다는 것. 이동하는 하나님 나라의 수도. 고대 근동에서 신전은 신이 통치하는 보좌였다는 거죠. 하나님은 고정된 건물이 아니라 이동 가능한 성막, 그렇죠? 텐트, 성막을 짓게 하셨다. 이는 하나님 나라가 고정된 지리적 영토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장소, 어떤 특별한 공간만이 하나님 나라도 아니고 그것만이 거룩한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 그것만, 지금 이스라엘 영토, 팔레스타인 그 영토만이 하나님께서 복주시고 축복하시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 움직이시는 거죠. 계속 움직이시고 어떤 특별한 장소만이, 어떤 특별한 공간만이 거룩하다거나 그 공간에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백성들의 진 정중앙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진의 정중앙에 계시잖아요. 가운데, 정가운데 성막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이렇게 펼치죠. 3개의 지파씩 진을 펼쳐서 12지파가 이렇게 둘러서 이 성막의 정중앙에 있고 성막을 둘러서 이렇게 진을 펼치는 거죠.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친히 인도하시고 이끄신다는 거죠. 그래서 광야에서 그들이 무엇을 훈련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성막 위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임재하시잖아요. 근데 그 불기둥이나 구름기둥이 계속 머물러 있으면 계속 거기에 한 달이건 2달이건 멈춰져 있어야 돼요. 자기들이 길을 결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들이 일로 가자 절로 가자,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를 축복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자는 뒤에서 양을 몰아가는 게 아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목자가 와서 양의 문을 열고 양들을 불러서 앞서가는 거죠. 앞서가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목자를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목자는 뒤에서 몰아가지 않습니다. 몰아가지 않고 앞서가는 거예요. 양은 목자의 발걸음을 따라서 같이 목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목자를 보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광야 생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데 구름기둥이 이렇게 뜨잖아요. 성막 위에 있던 구름기둥이 이렇게 붕 뜨면 그때 이제 하나님이 이동하려고 하시는구나. 그리고 막 짐을 쌓아야죠. 짐을 싸서 어떻게 해요? 구름기둥이 이끌어가는 대로 그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 하나님과 동행한다.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지 않죠.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다. 그 다음에 성막 완공과 영광의 임재.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면은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차는 것으로 끝난다는 거죠. 이는 에덴 동산에서 상실되었던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의 회복을 의미하며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의 장소가 에덴 동산이었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거니시고 거기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여러분 그 성막도 그렇고 성전도 그렇고 마치 그 모양이 굉장히 에덴 동산과 닮아 있는 모습을 나중에 공부하시다 보면 알게 됩니다. 굉장히 닮아 있어요. 성막이나 성전은 에덴 동산의 회복,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의 회복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연결되어지고 종말론적 새하늘과 새 땅, 그렇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완벽하게 제시한다는 거죠. 요약하면, 정리하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출애굽기는 세상 나라의 압제에서 고통받던 노예들을 왕이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피해 대속으로 구원하셔서 백성을 만드시는 거죠. 백성. 시내산 헌법을 통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주권, 성막이라는 임재 공간을 통해 그들 가운데 친히 다스리시는, 임재하시는 거대한 건국 서사시가 바로 출애굽기다. 방금 얘기했던 거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왕이 있는 거죠. 왕. 누구예요? 하나님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맺은 백성이 있어야죠. 백성. 이스라엘이죠.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면 왕과 백성, 그리고 뭐가 필요합니까? 법이 있어야죠. 법. 왕이 법을 통해서 통치하시잖아요. 통치. 그러니까 법이 있는데 이건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율법. 그리고 또 하나가 뭡니까? 땅이죠. 땅이 있고 여기가 이제 공간인 거죠. 공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서 사는 백성들 통해서 이 땅에 이 특별한 공간, 이 공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죠. 임재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 근데 이것이 신약으로 넘어가면 신약에서 똑같다는 거예요. 그대로 똑같이 적용된다. 신약으로 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셨잖아요. 왕. 하나님 나라 왕으로 오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게 교회잖아요. 공동체, 교회.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 그걸 대표적으로 뭐라고 말씀드렸죠? 산상수훈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살 것인가를 정리해 놓는 것이 산상수훈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땅 있죠, 땅. 이것도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천국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세기 1장, 2장 창조하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 죄로 인해서 망가지고 깨어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고 계획이다. 이것이 결국에는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 이게 다 불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온전히 새롭게 회복하실 거죠. 새하늘과 새 땅으로 회복하실 거고, 우리는 그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온전히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이고 우리의 사명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들 가운데 임재해 계시잖아요. 근데 그 임재는 어떻게 임재해 계십니까? 바로 성령의 내주하심이죠. 내주하심.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시며 너희들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실 거고 진리 가운데 너를 인도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심으로 우리가 이제 어떤 특별한 장소가 성전이 아니라 우리 육체가 성전인 거죠.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 그래서 이 땅에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일터에, 여러분 학교에, 여러분이 보내시는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시는 그 장소, 그 공간,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도록 여러분이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잘 보여주는 게 바로 구약의 출애굽기이고, 대표 샘플로 딱 보여주는 게 출애굽기이고, 그 출애굽의 그 과정,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기, 그러니까 여기 전까지잖아요. 여기서 나온 이 과정, 이게 구원의 여정을 구약적으로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출애굽이고, 그래서 여러분이 잘 보시면 그 안에 하나님의 어떤 분명한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출애굽기를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성경을 좀 새롭게 읽는, 특별히 이제 제 채널에서 계속 얘기하는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성경을 새롭게 읽어가고, 우리가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알고는 있지만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새롭게 읽어갈 때 이게 진짜 이런 뜻이구나, 이런 의미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 구원의 거대한 이야기가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또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를 여러분이 다시 한번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다음에는 출애굽기 다음은 어딘지 잘 아시겠죠? 그 말씀으로 또 다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